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597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하다. 나 받은 달란트 얼마른 것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삼으시니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이에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삼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 또 새벽 미명부터 황혼기 뜬 저녁시간까지 시간 분분초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에 함께 하소서.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주변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복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찍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죄 사함받고 죽었던 영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오늘 또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령의 권능을 각 심령들 가운데 한량없이 더해 주옵소서. 특별히 간청하고 구하는 것은 가정들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온 식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부부,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들로 세워주시사 이 타락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가정들로 복날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오늘도 크고 작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사랑의 주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방법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응답해 주옵소서. 새벽에 종이 강단에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5절로 8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면서 이르되 너희 표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이 내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로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멋지게 이루어 드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성도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75세 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창세기 12장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비품을 떠나라, 그리하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고 내 이름이 창대하리라고 말씀을 하시자 그 말씀을 따라갔다, 그 말씀을 준행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절대 진리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행복하고 형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은 감을 따라서 느낌을 따라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성문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됩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정력이 왕성한 청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그 시기를 잘 통과할 수 있으며 아름다운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생명의 빛이 있고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영적 지침서가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은 사람들 속에 비치는 빛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창조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하루 두세 끼 밥을 먹어야 각자 그 사람의 영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학업의 영역을 감당할 수 있고, 직장인은 사업하신 분은, 군인들은 자기 삶의 영역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밥 세 끼 굶어 보십시오. 사람이 맥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인 걸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배불리 먹어야 되듯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불리 먹어야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쓰임을 받았던 귀한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이끌고 다녔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18장 5절 말씀을 보십시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복음 전도하는 것보다 2명, 3명이 있으면 시너지 더 활성화되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 전도팀이 아테네에서 내려올 때 함께 고린도 내려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울이 먼저 고린도에 내려왔는데 이후에 마게도냐로부터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 성령 충만한 세 사람이 더 힘을 얻어서 고린도 지역의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제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됩니다. 율법으로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동족들에게 힘차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족들이 그렇습니까?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바울 사도가 얼마나 보람있고 의미심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기만 하면 입에 거품을 물고 덤벼듭니다. 방해합니다. 불량배를 동원하여 바울 사도 복음 운동을 그렇게 간악하게 핍박했습니다. 성경 6절 보십시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 아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바울의 격정 있는 마음을 말합니다. 사실은 바울은 죽을 때까지 이방인 복음 전도를 해서 헌신한 건 아니었습니다. 틈만 나면 자기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 한 사람 버림받아 좋으니까 내 백성들 구원해달라고 얼마나 바울 사도가 자기 동족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거부하자 바울 사도는 그때마다 나 다시는 내 동족들에게 복음 전도하지 않아 이방인에게 돌아가리라 하면서 또 다시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의 애처로운 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7절 보십시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로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고 했습니다. 8절 보십시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유태인들은 흩어져 살았습니다. 디아스포라. 유태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는데 바로 유태교인들이 모여서 성경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소가 회당입니다. 그 회당의 가장 어르신이 회당장입니다.
기독교로 말하는 목사님 정도 될까요? 그런데 바로 사도 바울이 회당장 그리스보를 전도하게 됩니다. 아니, 유대교의 지도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고 더 놀라운 것은 그의 가족 전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운동할 때 핍박도 조롱도 있습니다. 6절 보시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나 바울이 옷에 먼지를 털고 가지요. 이런 일도 있지만은 뜻하지 아니하게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도와 그의 가족 전체가 예수 믿고 세례받은 것은요, 전도자에게 희열을 가져올 수 있는 너무 감격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핍박과 조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예비된 영혼, 준비된 영혼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보십시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동족들이 비방하고 조롱하여서 너무 마음이 힘들었지만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지역에 덕망 있는 회당장 그리스보가 주를 믿었다고 하는 소식 때문에 덩달아서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됩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하라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보십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고린도 도시에 비록 음란하고 우상숭배, 술 취하고 방탕한 이 고린도 항구 도시에 그래도 택함받은 내 백성이 많다. 바울 사도야 핍박과 조롱만 일이 있는 것이 아니다. 바울 사도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라. 그래야만 이 고린도 도시에서 많은 사람이 주를 믿고 나올 것이라고 바울 사도를 위로해 주십니다. 11절 보십시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러 목회를 하게 됩니다.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 양육하고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 제자 훈련시켜서 그들로 또 복음운동을 펼쳐가는 이상적인 목회를 여기서 하게 됩니다. 어떤 교수는 그냥 지나가고 하는데 바울 사도가 바로 이곳에서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운동을 펼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고린도 지역으로 불러내시고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보 회당장을 만나게 하시고 또 고린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바울 사도를 통하여 양육을 받고 많은 일꾼들이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영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경마에 노름에 여러분 도박에 붙잡히면 안 됩니다. 마약에 붙잡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란에 붙잡히거나 도적에 붙잡히거나 사기에 붙잡히거나 세상에 붙잡히게 되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인생은 행복한 인생, 형통한 인생, 의미 있는 인생,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인생, 장차 주님 나라에 가셨을 때 멸류관 받을 인생이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이 믿어지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탄생하셨다. 성령은 믿어지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믿어지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믿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준행한 사람들은 들어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고 꼭 줄지라 구인받지 않는 내 백성의 성민이 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게 하시니 시간만 남은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을 증거케 하십니다. 여러분 입에서 예수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증거된 사람은 현재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인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팔수가 나팔을 불어야 나팔의 기능을 다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망루에서 보초병에 적군이 오는데 나팔을 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죄가 보초병에게 파수꾼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적군이 오게 되면 나팔을 불어서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 준비를 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된 영혼, 예배된 영혼 그 복음의 소리 듣고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에 비방하고 핍박하고 조롱한 사람이 오늘 복음의 말씀을 또 듣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 되셨다는 것을 꼭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좋은 일이 주 안에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가 그도 있습니다. 고린도 항구 도시에서 힘차게 복음운동을 펼쳤던 것을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회당장 그리스보와 고린도의 많은 사람이 주를 믿고 구원받아 또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지도를 받아 양육받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예수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은총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도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